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그저 하나님 택하신 귀한 자녀들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7장의 의미는 여섯 번째 인과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나오게 되는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다시 한번 굳게 확인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그 재앙에 내려지게 될 때에 그 재앙은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전 우주적인 재앙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7장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재앙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옛날에 막 한창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화제가 되고 그랬던 뭐 이마에 인치는 뭐 베리칩 심어주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러니까 12,000, 12,000, 12,000 그래서 12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상에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한 것과는 다르니까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아우성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혹을 받은 거죠. 유혹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를 의해서 뭐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달콤한 유혹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본 모습은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부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져서 희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리커버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 리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또 겟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덮여지게 되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이전의 모습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다가 유혹을 받았고 시험에 들었고 넘어졌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덮여졌어요. 뭘로 덮여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인침을 받느냐, 누가 택함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장자를 치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의 칼이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데 이 집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애굽에 사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한 집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나오게 되지만 그 가운데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동일한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뭐 구약의 뿌리나 말씀의 뿌리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이 바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인치실 때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이 바람을 이 천사들이 붙들고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다가 예수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본다면 오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복된 것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입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맹세했건만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 맹세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7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적어서 어린 양으로 그 죄를 씻어주고 신약의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모든 이방인들의 죄나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은 이것은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이것이 아니라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그 효력이, 그 씻음의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의 피로, 하나뿐인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눈물을 쏟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땅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 눈물 씻어주시고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그 고백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다. 이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6장 말씀에 이 재앙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돌아서 버렸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 가운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도 있고 거기에 또 등돌림도 있고, 근데 그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별별 문제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서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넘어질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말랐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샘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이 한치도 예측할 수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앞에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그 종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이마에 인을 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사실로 인하여 마음의 든든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방인들이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서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고 또 핍박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 작은 모습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